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말이 다 돼가고 있고요. 저희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시편까지 거의 이 시편까지가 이 성경 분량으로는 거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여행을 정말로 한 1년 동안 절반 정도 열심히 달려온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마무리할 때 우리 이 올해도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한 해도 이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분량으로 반 정도를 읽었고 또 내년에는 또 더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함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120편에서 124편까지 제5권의 5번째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120편은요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노래의 첫 장을 연 것이고요. 비방자에 맞서서 도우심을 구하는, 그래서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은 나와 자꾸 다투려고 하고 나와 대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평화를 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1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도움의 근원,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오른편에 그늘 되어주시는,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121편입니다. 122편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의 기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축복을 구하는 다윗의 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시에 가장 전형적으로 맞는 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123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특별히 하나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마치 종이 상전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과 같이, 여종이 그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눈길같이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123편. 마지막 124편은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 즉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편 26번째 시간입니다. 제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25편에서 129편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2번째 시간입니다. 내일까지 해야 우리 순례의 노래가 다 마무리된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짧게 보기 전에 두 가지 큰 맥을 한번 좀 짚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받는 자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들에 나올 평강, 회복, 형통, 승리라는 이미지가 풍성한 이 시들이 바로 나의 시가 되도록 우리도 이 시인들과 같은 삶으로 동참해 보시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25편입니다. 125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두르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어떤 때에 쓰여졌냐면 여러분 이제 잘 아시죠? 5권은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 대적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지어진 시다라는 걸 꼭 염두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5편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평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으로 두르신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의인과 악인의 글이 극명하게 비교되는 그런 시가 바로 125편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평강으로 두르신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126편은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그런 감격과 기쁨 그리고 더 온전한 회복, 이 회복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시가 바로 126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시죠.
처음에는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해방된 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기쁘다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의 해방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런 간구를 또 하는데요. 뭐라 그러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또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포로에서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방 땅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많은 인원들이 왔다고 해도 그렇게 이 인원에 비하면 많은 인원이 오고 소수의 인원이 돌아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로 돌아온 자들이 황폐하든 어려운 이 자신의 고국 땅에서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처지가 된 겁니다. 돌아온 건 기쁜데 그들이 맞이할 상황은 그래 넉넉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런 소망이 담겨있는 시가 126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뒤를 이어 나오는 127편과 128편은요 좀 한 쌍의 시라고 할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한 쌍의 시는 아니지만 그런 가정에 대한 축복의 시, 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속해 있는 그게 가정이든 국가든 뭐 교회든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한 노래가 이 127편에서 128편까지의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7편은요, 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의 전체 두 편 중에 마지막 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공동체 축복 첫 번째 시가 127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7편은요, 하나님이 없는 수고의 헛됨을 노래합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거 맞죠?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 왕의 고백같이 이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들이 헛되다라는 걸 잘 알려줘요. 세우고 지키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집을, 공동체를, 국가를 세우려는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정이 받을 자녀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뒤에도 보면 뭐 유명한 거 있죠. 이 자녀들은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데 이 자녀들이 많은 자는 그 화살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든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을 자녀의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128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복이 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형통,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의 존귀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복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후손의 번영과 평강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127편과 128편은 하나님을 의뢰한 자가 속해 있는 가정, 뭐 가정이 대표적인데 뭐 국가, 공동체, 교회, 그것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받을, 누릴 형통과 복에 대해서 노래한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29편은요, 억눌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귀한 후에 여러 회방에도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129편입니다. 먼저 옛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악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끝내 그 원수들에게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129편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회방하고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끊어내쳐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129편이다.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요절들에 대한 핵심 구절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일 첫 번째는 125편의 요절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두루 살피시는 모습을 노래한 시입니다. 한번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 요새를 만들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산으로 둘름같이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이다. 평안으로 둘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그 다음 126편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인데요. 1절, 6절 연달아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 그러나 또 돌아가서 이 회복하고 재건해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1절과 6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시편 127편의 요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축복 첫 번째 솔로몬의 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뛰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뛰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속해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솔로몬의 시였고요. 오늘의 마지막 요절은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공동체에 대한 축복 두 번째인데요.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처음에 시인 125편 그리고 마지막 129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공통된데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 두 시에 등장합니다. 125편은 의인과 악인의 뚜렷한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특별히 129편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그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회방 가운데 있었음을 잘 알게 해줍니다. 심지어 이 129편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원수들이, 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우리의 등을 갈아서 마치 고랑을 지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괴롭힘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내 등을 파서 고랑을 만들 정도로 우리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신앙인들에게 승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결국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깨지고 부서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난이 안 오면 좋겠는데 또 고난이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고난의 유익은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도 혹시나 깨지고 부서졌다 여긴다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원수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의 등을 고랑 파듯이 팠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만져주실 거예요. 원수는 내 등에 고랑을 팠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다시금 무엇인가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삶에 개입될 때
우리의 삼킬 것 같았던 원수 같은 문제들은 우리를 끝내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곧 우리는 발견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인들의 고백과 같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격과 기쁨을 가장 잘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축적되어 나타나요. 첫 번째 감정은 고국으로 이 자신들이 포로된 그곳에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크나큰 기쁨과 감격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감정은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락한 현실을 택한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두 번째 감정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눌러 살았어요. 처음에 갈 때는 끌려서 갔을지라도 거기에서 수십 년, 거의 1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곳이 유다보다 훨씬 강대국이고 또 적응하니까 살기가 편해진 거죠. 또 어느 정도 재산도 형성되어 돌아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돌아가면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황폐화된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 불편한 삶을 감내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물기를 많이 머금은 촉촉한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도 씨를 뿌리고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치 마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쉽지 않을지라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비 대신 자신의 눈물을 물로 삼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은 외국 선교사님들,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떤 신앙을 먼저 받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가능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또는 우리 부모님 때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눈물로 말씀을 심고 울며 기도를 심어주었기에 우리가 신앙의 가정이라는 단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초대 믿음이라면 내가 지금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말씀과 기도의 씨를 뿌리고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는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심어야 할 것들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고 울면서라도 바른 삶을 살아내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27편과 128편은 한 쌍의 시처럼 보입니다. 한 쌍은 아닌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공동체, 국가, 그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대신방할 때 또는 이사신방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애송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시는 한 쌍의 시라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뚜렷한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첫째,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과 은혜예요. 그 두 가지 복은요, 첫째,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어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가,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잘 되는 형통과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느냐가 아니고 어떤 자가 이런 복을 소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많아 다복하고 그들의 장래가 청청한 것, 가족들이 둘러앉은 식탁이 귀히 여김을 받고 번성함을 보고 대대손손 잘 되는 형통의 은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두 편의 시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가 속한 가정,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례자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쌓은 것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질 것임을 마음에 잊지 마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시편 127편과 128편의 모습이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고 확정되고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평안케 하심, 번영케 하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심, 원수들에게서 이겨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평안과 승리와 형통과 복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추위와 또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터전과 사업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집을 세우시며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미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